옛날 옛적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둘러싸인 양평이 작은 마을에는 송악산이라는 웅장한 산이 우뚝 서 있었다. 이 산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산이 아니라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으며 그 안에는 강력한 수호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어졌다. 그 덕분에 송악산은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과 경외의 대상으로 자리 잡았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송악산의 수호신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곤 했다. 전설에 따르면 수호신은 산의 깊은 곳, 접근이 힘든 가장 높고 험한 절벽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아무도 본 적이 없었지만 그는 백발의 노인 형태로 나타나 마을을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이 전해졌다. 어느 해 해가 갈수록 가뭄이 심해져 농작물은 메마르고 마을 사람들은 큰 위기에 직면했다.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산에 올라가 수호신에게 잘못을 사죄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다. 마을의 지도자들은 정성스럽게 만든 제물을 가지고 송악산의 신성한 절벽 아래에 모여 진심 어린 기도로 수호신에게 극심한 가뭄을 끝내줄 것을 간청했다. 수일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자 마을 사람들은 점점 절망에 빠져갔다. 그러나 어느 날 새벽 마을의 가장 노련한 어부가 산 아래의 작은 개울가를 지나던 중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였다. 맑고 투명한 물이 샘솟듯 넘쳐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 물길은 점차 마을의 밭으로 흘러들어가고 오래지 않아 마을 전체를 적시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마을은 다시금 풍요로움을 되찾았다. 사람들은 이 기적을 송악산의 수호신이 마을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준 것이라 굳게 믿었다. 해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감사의 표시로 송악산 자락에서 수확축제를 열고 자연과 수호신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올렸다. 이 전설은 세월이 흐르며 마을 사람들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았고 여전히 대대손손 전해지며 양평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화적 유산으로 남아있다. 양평의 수호신 송악산의 전설은 이처럼 가뭄을 극복한 마을의 지혜와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교훈을 전해준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양평의 문화와 민속, 신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산과 자연을 보호하려는 마음을 일깨우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주의 깊은 산골짜기에는 고요한 숲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숲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신비한 장소로 여겨져 왔으며 그곳에는 산신령이 산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주민들은 종종 이곳을 찾아 들음으로써 풍요와 평안을 기원하며 산신령에게 제물을 바치곤 했다. 이곳은 또한 용에 관한 이야기도 전해 내려왔다. 많은 이들이 산신령의 아들로 전해지는 그 용은 엄청난 크기의 날개와 번쩍이는 비늘을 가진 존재라고 묘사했다. 그는 충주의 하늘을 날아다니며 숲과 마을을 지켰다고 한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산신령과 용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잊혀져 갔다. 하지만 몇몇 노인들은 여전히 그 옛날 전설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던 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산신령과 용이 자신의 마음속에 존재한다며 그들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력하다고 믿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다.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고 농장들은 바싹 말라갔다. 사람들은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다시 한번 산신령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산신령에게 바치는 제물을 준비하고 숲으로 길을 떠났다. 그들은 숲 한가운데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는 검붉은 구름이 몰려오고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 순간 거대한 용이 하늘을 가로지르며 모습을 드러냈다. 용은 눈부신 빛을 발하며 숲 가장자리를 선회했고 이내 숲 중턱에 착지했다. 노인들은 두려움을 이기고 용에게 엎드려 그들의 공경을 설명했다. 그때 용은 노련하게 머리를 끄덕였고 순결로 만든 비구름을 천천히 마을 위로 보냈다. 그렇게 비구름은 마을 전역에 비를 내리기 시작했고 마을의 색은 다시 돌아왔다. 비가 내린 뒤 찬란한 무지개가 바라보는 하늘 위로 떠올랐고 용은 그 무지개를 따라 하늘 저 멀리로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용의 모습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산신령과 용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 그들은 이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전했고 용과 산신령의 전설은 이렇게 다시금 충주의 땅에 메아리 쳤다. 이 이야기는 단지 전설일지도 모르지만 오늘날까지도 충주의 많은 사람들은 그 어떤 형태로든 산신령과 용이 여전히 자신들을 지키고 있다고 믿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깊은 산골 마을에는 청룡산이라는 거대한 산이 있었다. 이 산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다. 그 이유는 청룡산의 정상에 거대한 청룡이 살고 있다는 전설 때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청룡이 마을을 보호하고 풍년을 기원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해마다 가을이 되면 마을 어귀에서 청룡제를 열곤 했다. 청룡제는 마을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행사였다. 제사장은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고 연륜이 깊은 노인이 맡았다. 그는 제사를 지내며 청룡에게 마을의 평안과 풍요를 빌었다. 축제가 열리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갖가지 음식을 준비하고 노래와 춤을 즐기며 풍요로운 삶을 기원했다. 어느 해 가뭄이 들어 마을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강이 말라붙고 농작물도 제대로 자라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고 청룡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그해 청룡제에서는 특별히 더욱 성대한 제사를 준비했다. 드디어 청룡제 날이 되자 온 마을 사람들은 청룡을 위해 가장 좋은 음식을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 제사에 임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제사를 마친 후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거센 바람과 함께 폭우가 쏟아졌다.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어찌할 바를 몰랐으나 노인은 그들에게 이것이 청룡의 응답이라고 말하며 안심시켰다.
그날 밤 노인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 자신이 알고 있는 청룡산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었다. 노인의 말에 따르면 청룡산에는 실제 청룡이 살고 있으며 그 존재는 세상의 균형을 유지한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젊은 시절 산을 오르다 우연히 청룡을 만났고 그때부터 청룡과 대화를 나누며 마을의 평화를 가져올 방법을 배웠다고 고백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놀랍게도 마른 강이 다시 흐르고 있음을 발견했다. 농작물도 기적적으로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말에 경이로워하며 청룡산의 이야기를 무대에 전하기로 했다. 그 후로도 청룡산은 마을 신성한 수호신으로 계속 숭배받았고 사람들은 해마다 더욱 성대하게 청룡제를 열었다. 청룡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전설의 산으로 전해지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자연의 기적 이 청룡의 은혜였음을 믿으며 청룡의 이야기를 수호신으로서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다. 그래서 청룡산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을 간직한 채 마을을 지켜보는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한반도의 남쪽 전라남도의 산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장흥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민속신앙이 전해 내려오는 곳으로 유명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는 바로 하나의 오래된 복숭아나무와 그 나무에 깃든 마을의 수호신에 관한 것이다. 옛날 장흥 마을은 복숭아나무로 흔히 둘러싸인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 이 마을에는 특이하게도 커다란 복숭아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나무는 다른 나무들과는 달리 엄청난 크기와 수명을 자랑하며 주민들은 이 나무를 마을 수호신이 깃든 나무라고 믿었다. 이야기는 이러했다. 마을에 큰 재앙이나 질병이 찾아올 때마다 복숭아나무에서 하얀 비둘기가 날아올랐다. 하얀 비둘기가 날아오를 때면 마을 사람들은 곧 다가올 재앙을 막기 위해 나무 아래에 모여 함께 기도를 드렸으며 그로 인해 재앙은 이내 사라지곤 했다. 또 다른 전설은 이 나무 아래에서 사랑을 맹세한 연인은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랑을 이룬다는 것이었다. 어느 해 겨울 긴 가뭄이 이어져 마을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다. 땅은 갈라져 식량이 부족해지고 모든 살아있는 것은 무더위에 시달렸다. 하지만 복숭아나무는 여전히 푸르른 잎을 자랑하며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었다. 마을의 원로들은 다시금 나무를 찾아가 마을 수호신께 재앙을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던 중 어느 젊은 소녀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수호신은 그녀에게 나타나 가뭄을 이겨낼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바로 마을 사람들이 매일 함께 나무 아래에서 물고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소녀는 이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고 모두가 힘을 합쳐 매일 정성스럽게 기도하였다. 마법처럼 몇 주 후 하늘이 트이고 장대비가 내렸다. 마을의 하천은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논밭에는 새로운 생명이 움트기 시작했다. 이 기적같은 회복에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복숭아나무와 수호신에게 감사를 표하며 그 이후로도 나무와 함께하는 기도 모임을 이어갔다. 더불어 이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즈음에 마을 잔치가 열리게 되었고 모든 이들이 모여 복숭아나무 아래에서 서로의 행복과 번영을 빌었다.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으며 마을의 세대가 흘러가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주고 있다. 이렇듯 장흥의 오래된 복숭아나무 이야기는 마을 공동체의 소중함과 마음으로 지낸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장흥 사람들의 삶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전설로 전해진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남원이라는 아름다운 고장에는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돌빈을 어기 라는 곳에 얽힌 전설입니다. 남원 땅의 가장 깊숙한 숲속 금강과 섬진강의 물길이 맞닿는 곳에 돌빈을 어기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마치 시간 자체가 멈춘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랑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어기를 수호하는 수호신 때문이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옛날 이곳은 주룡이라 불리던 강력한 용이 자신의 몸을 웅장한 강으로 변신시켜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주룡이 인간의 탐욕과 무절제로 인해 병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순전한 마음을 지닌 몇몇 주민들은 주룡을 구하기 위해 하늘에 간절히 기도를 올렸고 이에 감명받은 하늘의 신들이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늘의 신들은 신비로운 돌비늘을 만들었습니다. 이 돌비늘은 병든 주룡이 몸을 둘러싼 강력한 보호막을 형성하여 인간으로부터 해를 입지 않도록 했습니다. 마치 용의 비늘처럼 보이는 이 돌비늘은 강력한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어 무분별한 낯선 이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돌비늘 업계에는 한 가지 전설이 더 존재했습니다. 돌비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바로 그날 몇몇 주민들이 그 모습을 군더더기 없이 목격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중 한 소녀는 꿈속에서 하늘의 신을 만났고 신은 그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소녀는 오직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고 어기를 지키는 사람만이 돌비늘의 진정한 비밀을 알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소녀는 어른이 되어도 돌비늘 어기를 지키며 자신의 생을 바쳤고 그 덕분에 주룡은 다시금 왕성한 기운으로 강의 물줄기를 휘감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돌빈을 어기를 신성한 장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남원의 사람들은 이 전설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과 조화로운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돌빈을 어기는 남원의 많은
주민들이 찾아와 기도하고 마음의 안식을 찾는 신성한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전설 속 소년의 후손들은 여전히 그곳을 보살피고 있으며 남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수호의 이야기를 들려줘 그 깊은 의미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문에 따르면 아주 가끔씩 순수한 마음을 지닌 이들에게는 돌비늘이 순식간에 빛을 발하며 하늘의 신과 주령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준다고 합니다.